유리겔라라는 사람 아시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초능력으로 숟가락을 구부러뜨리고 또 펴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고 또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숟가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부려 보기도 하고 입으로 불어보기도 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임스 댄디라는 사람에게 그만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제임스 댄디라는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마술사였는데 마술사들이 마술을 가지고 초능력을 행한다고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겔라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것은 마술을 통한 사기극이라고 그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댄디 앞에서 그는 그런 능력을 보이질 못하고 그 자신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댄디라는 분은 초능력을 행하게 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이렇게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가 살아있는데 한 사람도 타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소품 대신에 방송국에서 재료를 주었더니 그 재료를 가지고는 한 사람도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단순히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무병장수를 꿈꾸게 된다며, 그래서 황 아무개 박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으로 판명됐는데 바로 유리겔라가 한 것 같이 바로 속고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12살 먹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말 최대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 3번밖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녀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3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12살 소녀가 병이 들었다가 이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 소녀의 죽음이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청년들, 노인들,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단절시킵니다. 죽음은 그래서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단절되고 이제 허무하게 되고 죽음이 끝장이라고 생각해서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창백하고 싸늘하고 굳은 죽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생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제 서로 얼굴을 보고 웃고 웃으며 지내는 그런 삶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꿈도 미래도 희망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아이를 낳고 홍역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빼어난 아이가 있었나 봅니다. 이름을 대서 크게 빛나라 했는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반장을 하고 그랬는데 홍수가 나서 바로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머리가 웅큼웅큼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최종적인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한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곧바로 이 아이를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혈루증 앓는 여자분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참 동안 머무는 사이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이제 죽어가는 아이가 죽는 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병든 사람을 먼저 고쳐주셨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직면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이가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참담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의 꿈과 희망도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함께 울고 또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슬퍼하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나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 죽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목나무처럼 쓰러져서 송장처럼 모든 걸 잊어버리고 죽은 듯 있다가 자명종 소리를 듣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이 나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죽는 연습과 부활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자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종종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도 웃습니다. 행복감이 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때는 악몽을 꿉니다. 흉몽을 꾸게 되는데 가위 눌립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가하지 아니하는데 바로 진땀을 흘리면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17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잠을 자는 것, 하나님 주신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죽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사람들은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신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형벌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절망에 처하게 하고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바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12살 소녀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안됐습니까? 죽음과 함께 건강도 재능도 희망도 미래도 인생도 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면서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사는 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공부에 억압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일중도에 걸린 사람들, 의학과 영양이 좋아져서 장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소녀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걱정입니다. 건강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시험에 시달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온갖 해로운 술과 담배, 사행성 놀이, 여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병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녀와 같이 불쌍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40절, 41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12살 먹은 소녀, 죽은 그 소녀의 집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언어입니다. 아주 평상시에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10대 아이들은 아침에 잘 일어나질 못합니다. 일찍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얘야 아침 됐다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작은 것, 또 불쌍한 것, 미약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오늘 성경에 소녀야라는 말이 달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잠자는 아이를 깨울 때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었는데 싸늘한 신신이 되었는데 잔 것으로 여기시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절망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답게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로, 양심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이 정치를 개선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바로 들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달리다굼.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께 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에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텐데, 바로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왕들, 자녀들까지도 그 예수님에게 와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취하여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잠자던 영혼들이여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달리 다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잠자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리 다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 말씀 들으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건, 예수님이 그와 같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인 것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43절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를 살리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당황하고 또 이렇게 정말로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활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 부활의 기적, 이러한 감격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35절이 아닙니다. 좀 더 앞서서 22절, 23절에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성경을 보면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고 또 재판까지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바로 이스라엘 삶의 한복판에 있었고, 종교적인 기능, 그리고 사회교화적인 기능,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회당장은 재판까지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이 된다면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이 뒤따랐습니다. 회당마다 적어도 10명의 그 직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큰 회당의 경우에는 회당장이 3사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명성과 또 존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이 회당장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새로 젊게 등장한 예언자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가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이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당장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맡기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 한계점에 닥치는 것이 곧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로 어떻게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일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존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체면을 살리고 우리의 얼굴 때문에 이렇게 엎드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세를,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만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호소하였습니다. 엎드렸고 계속해서 간청하며 애원하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체면이라는 말 가운데 그 면자는 얼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얼굴 때문에, 그 얼굴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알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간절하게 이 회당장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애원하면서 간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부활의 능력, 기적적인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앞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 서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해야 합니다. 간절히 초청했던 예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회당장은 드디어 예수님 만났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단박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보십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도상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고 예수님이 그와 이야기를 하며
그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짐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입장에 본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단 1분이 지금 시급하고 1초가 긴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절부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회당장의 믿음을 강화하여 주시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문제가 급했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하소연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크고 내 문제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저렇게 간증을 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옷에 손만 대었어도 치료가 되어서 나음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다면, 그분의 소원도 응답해 주셨다면 내 소원도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은 시간을 또 이렇게 지체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해서 간구하라, 계속해서 의지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단 한 번의 기도로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깊은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계속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기도의 시간이 채워지고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와 응답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집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족도 오고 하인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당신 딸이 죽었어. 상황 끝입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장례식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도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것을 삼킵니다.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노인들도 다 삼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죽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의 부활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고도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은 것을 알고도 바로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 시신의 변화가 일어날 적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마르다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주시는 구주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들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가 있습니까?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심히 슬퍼하지 않냐고 통곡하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달리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믿음을 주시고 더 연단하시고 더욱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